감사합니다. 10월 22일은 이제 총동원 이웃 초청 주일로 우리가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선포하고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또 이웃,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지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죠.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니까. 알고 계신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정당하게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이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로마서 9장에서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을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은 철저히 공의로우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상도 공의로우시고 벌도 공의로우십니다. 분명하십니다. 고발을 하기 좋아하는 사단도 하나님의 하심에 대해서 감히 도전하고 시비를 따져서 사단이 이겨본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빈틈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불의가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 중에서 또 놀라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2장에 우리가 들어서 잘 아시는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한 겁니다. 빛날 것이다.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이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애쓰고 그 또 실제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의심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주실까? 정말 그럴까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주는 상이라면 당연히 어느 기관이든지 대체로 공공기관에서 주는 상 중에 최고 어떤 상은 대통령상이죠. 그건 뭐냐면 그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주는 무게가 전달되는 겁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고의 상이다라는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는 거죠. 노벨상이나 퓰리처상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건 사람의 이름을 본다는 상이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 상의 이름, 제정된 이름이 의미하는 그 영광스러움입니다. 노벨이나 퓰리처 같은 사람들, 퓰리처 같은 사람은 정말 약자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보도들을 했었던 19세기 말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래서 퓰리처상을 받으면 이건 기자들이 받는 노벨상이다 할 정도인데, 그건 뭡니까? 그 상을 주는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받고자 하고 그것을 받으면 영광스러워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와 비할 수 없는 권세의 주님이시죠. 통치자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스럽고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영광을 통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는 상이다. 이건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나은 상을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 주는 상도 하나님보다 더 나은 상을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상의 영광으로도, 그 상이 주는 크기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최고라는 것을 알고 이걸 받으려고 애쓴 사람들이 성경에 많은데 그 중에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던 권리를 쓰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정당한 권리예요. 내가 가져도 되는 권리예요. 또 가져야 하는 권리고 필요한 권리였어요. 근데 안 썼어요. 너무나 정당한 권리인데. 누가복음 10장에서
주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는데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 복음 전하러 갔으니까, 너는 복음 전하러 갔으니까, 너는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는 자들에게 네가 존중받는 것은 정당하다, 마땅하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지중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여행하면서 이 모든 경비를, 모든 비용을 자기 스스로 마련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는 파트너를 잘못 만나가지고 다른 사역자들은 다 교회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바울은 지원을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다녔던 바나바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생활비를 또 활동비를 필요로 하니까 일을 했어요. 일하고 전도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2차, 3차 전도여행에 보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에서는 사역하는 중에 또 일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이렇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일하고 밤에는 전도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전도하고 언제 쉬어요? 쉴 시간이 없죠. 바울은 자신을 혹사했어요.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어요. 여유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죠. 여유를 부릴 틈이 없었어요. 물론 사도들을 위해서 선교비를 지원하는 교회들이 간혹 있기는 했지만 많지는 않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활과 사역을 위해서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건 너희의 권세다라고 말씀하신 정당한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했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당시 교회들이 신앙이 어린아이 같았어요.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어린 학생들도 보면 6학년 된다고 다 형아처럼 되는 거 아닙니다. 1학년이라고 다 철없는 동생인 건 아닙니다. 부모님 잘 도와드리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 따르는 그런 아이들은 성숙하고 철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려도 철든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어도 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떼쓰고 말 안 듣고 부모님 속만 썩이고, 부모님 낮에 열심히 일하고 집에 딱 오셨는데 집에 와서 아버지 연장근무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니 연장근무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오면 어머니 아버지 좀 쉬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 오자마자 떼쓰고 그냥 조르고 어머니 아빠 괴롭히고, 그런 친구들은 6학년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도 어린아이예요. 오늘날에도 개척교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서 목회자들을 도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철없는 교회들을 돌보는 목회자들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돈 버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 바울이 포기한 것은 교회의 도움을 받는 정당한 권리뿐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도 포기했어요. 내 자신도.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처럼 되고 약한 사람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처럼 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22절에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노릇을 한 거예요. 노릇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맞춰준 거예요. 맞춰준 거.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춰준 거죠.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바울은 율법을 지켜줬어요. 율법을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나 혼자, 나는 거룩하니까 너는 거기 있어. 나하고 너는 서로 접촉하면 안 돼. 내가 부정해지거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어떤 사람은 제사 지낸 고기 먹으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사 지낸 고기, 귀신에게 제사 지냈다고? 귀신이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것이 내가 이걸 먹는다고 해서 내가 더러워지거나 내가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다거나 그렇지 않아. 왜?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럴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나 고기 먹지 않을래. 나 먹을 수 있지만 안 먹을래. 이 맛있는 고기 나는 먹지 않을래. 사람들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나타내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또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많은 것이 있었죠. 누구보다도 더 혈통도 좋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생활도 정말 엄격한 사람이었죠. 근데 나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당신에게 맞춰주겠다. 당신이 저 먼 곳에서 보자 하면 오케이 가겠다. 얼마든지 당신에게 맞춰주겠다. 너 이리 와가 아니고 내가 찾아가겠다. 같이 만나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짬뽕 너무 좋은데 걔가 짜장면 전문점을 갔어요. 오케이, 나 짜장면 먹을 수 있어. 바울은 자기 자신도 이렇게 포기했어요. 음식이든 옷이든 요즘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너무 집착해요. 겨자 소스 빼주세요. 양파 빼주세요. 오이 빼주세요. 땅콩가루는 견과류 넣지 말아주세요. 너무 사람들의 취향이 복잡하다는 것을 요즘 식당에 가보면, 특히 레스토랑 가보면 알게 됩니다. 크림은 둘러주세요. 섞지 말아주세요. 얹어주세요. 얼마나 많은 취향이 있는지. 자신만의 취향, 그것이 자신만의 인생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멋짐의 폭발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요? 다 그러고 살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은 다릅니다. 난 짜장 싫어. 그런데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난 짜장면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 먹자. 바울의 마음가짐이 그랬어요. 죄 짓는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죄 짓는 게 아니라면 난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기보다는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포기만 하고 양보만 하고 살았느냐? 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자랑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랑이 있고 싫어하시는 자랑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나는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걸 자랑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고 섬기는 것을 자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자랑하는 거 별로 좋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로 사람들이 뭘 자랑합니까? 인간적인 거 자랑하죠. 세상적인 거 자랑하죠. 그 자랑하고 뽐내가지고 다른 사람 속을 막 긁어넣는 것을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건 나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 보면 9장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나 공부 잘해. 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마라. 나 힘세. 그 주먹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센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 나 돈 많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 좀 자랑 좀 해라 가서. 내 자랑 좀 해라 가서. 쓸데없는 거 돈 자랑하지 말고 힘 자랑하지 말고 잘난 거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자랑 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자랑은 바로 이런 정당한 자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자랑하십니까? 하나님 믿는 거 자랑하세요. 그런다고 시내 가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양복 뒤에다가 그냥 빨간 십자가 그려놓고 앞에도 막 좀 센스 있게 좀 멋있게 자랑을 해야죠. 수준이 좀 맞게. 예수 믿는 거 자랑해야 됩니다. 편리해서 핸드폰에 성경책을 담아 다니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책 들고 오는 거 남들이 볼까 봐 핸드폰에다가 성경책을 디지털로 압축을 해가지고 갖고 다니시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랑해야죠. 예수 믿는 거 자랑해야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자랑해야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들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똑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너희는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다고 바로 먹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맛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이걸 생산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게 하셔서 네 앞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밥 먹을 거야. 얼마나 멋집니까? 자랑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 있는 것들은 자랑해야 돼요. 야 우리 교회 좋아. 자랑하고.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다 좋아. 라고 자랑하라는 것이. 그건 자랑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죄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가가지고 막 우리 교회 목사님은 키가 작아 그런 욕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자랑하는 거예요. 좋은 거 얼마나 많아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 찾아보면 그걸 자랑을 해야죠.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나는 너희를 위해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그랬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했지만요. 여러분 사명도 상이 되고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됩니다. 왜? 순종의 상을 받는 거죠. 너 이거 해 했을 때 잘하면 그것도 순종 잘해서 마땅한 거지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정당한 권리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안 쓰는 거 그거 다 상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들을 또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이런 것을 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쓰는 것도 상이 됩니다. 안 쓰고 아끼는 것도 상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도 상이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24절부터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은 얼마나 열심히 달립니까? 여러분 육상 경기 선수들 달리기 하면서 핸드폰 보는 사람 봤어요? 요즘은 길거리 가면 전부 다 핸드폰. 지하철에도 전부 다. 무슨 다른 사람들이 보면 무슨 법이 있는 줄 알 것 같아요. 지하철에는 핸드폰 켜고 고개 숙이고 있을 것. 이런 법이 있나 한국은? 안 그러면 잡아가나 싶을 정도로 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경기장에는 어때요? 경기장에서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핸드폰 보면서 합니까? 문자 보내면서 합니까? 카톡 하면서 합니까? 아니죠. 온전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어느 경기든지 우승자는 한 명밖에 없죠. 승리하는 선수가 경기장에서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라 경기 전에도 막 열심히 준비하고 힘을 다해 준비하고 또 경기에 나올 때까지 매일같이 연습하고 열심히 합니다. 23절,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권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의 운동 경기는 금메달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재능도 있고 훌륭하지만 상을 못 받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어요. 우리 옛날에 김연아 선수에 밀려서 평생 거의 맨날 2등만 했던 일본의 선수, 그 선수도 재능이 훌륭한 선수예요. 안타깝게 또 보면은 줄을 잘못 서가지고 그냥 2등만 하다가 은퇴했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 받을 사람은 다 줘요. 상. 다 줘요. 노아 용수 때처럼 상 받을 사람이 없으면 8명만 줘요. 수십억이 못 받아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수십억이 받을만 하면 수십억을 또 상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상 주세요. 언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이 받는 상이 있고요. 믿는 사람이라도 다 다르게 받는 상이 있어요. 우리 다 똑같이 천국 가는 상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반드시 또 상을 받습니다. 다른 상을 받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죠. 24절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면 포기할 것도 많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들여서 만나야 되고 전화해서 찾아가야 되고 물질도 써야 되고 친구가 싫어하면 또 싫어하는 대로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좋은 마음으로 또 그 친구를 들어주고 마음으로 권해야 돼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안 쓰고 지나가 버리니까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상으로 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만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한국은행 금고겠죠. 우리 집에 돈을 보관하고 있으면 도둑이 들 수 있어요. 도둑이 들어서 훔쳐갈 수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도둑이라도 한국은행 금고 있는 거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죠.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고 하는 것들은 잘못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섬기는 것들은 다 상이 된다는 것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거 자랑해야 합니다. 그거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랑할 만큼 하나님은 영광스럽습니다. 자랑할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할 수만 있다면 또 잘 믿게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참고 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절대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상을 받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 보면서 못 얻다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요즘 서울에서는 별이 안 보이지만 정말 공기 좋은 곳에 맑은 곳에 가면은 하늘의 그 운하수를 보면서 아이 뭐 저 모양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저는 좀 본 적이 없어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고 성향이 달라도 불구하고 별 보면 사람들은 다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이웃 초청주일에 내가 교회에 초청하고 또 인도할 사람들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대한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이 세상에 있는 것들 말고 세상에 있는 자랑 말고 하나님 주시는 상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자신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10월 22일 이후 초청주로 삼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 전할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가서 자랑하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땅에 썩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고 별과 같이 빛나는 상들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청주를 축복하시고 참으로 많은 심령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들이 나와서 기도하며 영광 돌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며 평생에 주님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많은 이들을 또한 주께로 인도함으로 하늘의 쌍을 쌓는 그런 복된 모든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